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 무슨 뜻입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정직하게 일하면 이용당하고 남을 도우면 결국 나만 손해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경쟁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가진 것이 마치 인생에 성공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한 논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선한 의무를 가지고 동료를 도와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도움만 요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착한 사람은 그 착함과 성실함 때문에 지치고 정직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뒤처지는 듯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울려지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성공자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나누는 사람, 더 섬기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난 내 생명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만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 작은 것 희생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희생으로 결코 끝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자신의 죽음을 하늘의 미랄로 비유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그 하늘의 미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야 살고 섬겨야 높아지고 내어 주어야 풍성해진다. 아멘 하신 분들만 오래오래 사세요. 죽어야 산다니까. 내가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사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섬기며 낮아져야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어주어야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 주님은 친히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복음입니다. 삶의 복음. 죽어지고 섬겨주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이 땅에 빛이고 소금이 되게 하신,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썩어지는 미랄의 그 삶, 곧
예수님과 같이 나누고 섬김의 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복이 되어지는 복된 삶임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삶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랄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미랄, 희생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이 끝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열매와 복이 그 결말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랄에 담겨져 있는 생명. 본문 24절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리 좋은 씨앗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힘기워졌을 때에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이 미랄의 이미지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씨앗일 뿐이지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은혜와 축복, 생명, 열매,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미랄과 같이 힘기워졌으면 썩어지라는 겁니다. 부서지라는 겁니다. 썩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거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을 트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이 미랄과 같이 썩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주님께서 그 미랄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고 실패가 아니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희생적 승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할 때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게 살아날 때에 그때의 희생의 승리함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나의 나단 것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라 희생이지만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비우셨어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것. 내 모든 죄가 씻을 수 없는 과오들이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이 용서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의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예수님은요, 십자가, 부끄러움, 고통, 희생, 그 고통의 순간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을 통하여 맺게 될 열매를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으로 희생하며 뭔가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하기 싫은 이것만 보니까 그것이 안 되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게 아니에요. 고통보다도 더한 그 기쁨,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미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미랄의 원리는 예수님만 하시고 우리는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은혜에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껍질이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입니다. 내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미랄의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미랄의 열매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심겨졌으면 썩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구원받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죠. 1866년 조선 땅에서 복음을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입니다. 웨일즈의 목회자 가정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런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결국 선교사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에서 개신교 최초로 순교자가 되신 선교사님이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성경을 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그 당시에 한자로 되어진 성경을 대동강을 통하여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다 결국 배는 군인들에 의해서 파산되어지고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 잡혀 목숨을 순교로 끝을 냅니다. 순교하던 이 선교사님이 이 몸속에 품고 있던 그 성경책들을 마지막 죽어가면서 조선인들을 향하여 그걸 던져주셨어요. 토마스가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영문주사 박영식은 사람들이 버린 성경책을 수집하여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을 했어요. 벽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근데 훗날 최치량이 이 집을 사서, 이 최치량이 누구냐면 평양 최초의 교인이자 장로교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 최치량이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요, 이 집을 사서 여관으로 운영하다가 벽지에 붙어있는 그 벽지를 보고서 그 말씀을 읽다가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곳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자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11살의 최치량이었던 이 최치량은 숙부와 함께 대동강변에 구경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던진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11살 때. 그리고 당시 20세의 여인이 이 신행은 성경 한 권을 받아들고 최초의 여성 신도가 되었고 그의 아들은 이덕환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죽은 그 자리, 썩어서 죽었지만 훗날 조선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열매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에요.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군인들에 의해서 배가 난파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품 안에 넣고 그분은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예수, 예수. 그게 그분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던져진 그 성경은 결국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졌고 그 자리에 영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이 헌신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의 실체가 되어집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쓰시고 이와 같은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알의 미랄과 같은 그러한 수없이 많은 열매들과 영원히 살아나는 그 일에 내가 오늘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토마스 선교사처럼 순교하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미랄이 되어주면 그 자리에서 썩어지면 그 자리가 생명이 쏟아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되어질 수 있다. 그 어느 것이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섬김은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섬김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대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섬김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결코 약함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섬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가 주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능력인 겁니다.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이 아니라는 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발을 씻기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무릎을 꿇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그러므로 섬김은 단순히 누군가를 도움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 내가 주로 그리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 씻겼지 않지? 너희도 나아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그래라. 그러므로 이 섬김은 도움을 주는 행위들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 그 섬김을 받았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섬기는 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돼지연금, 내가 평생 동안 단 한 번 그거 했다, 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옳다.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했듯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 섬김의 본이 되어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그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이라 할지라도 씻어줄 수 있는 섬김의 삶이 예수의 삶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배운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부서지고 썩어져 주고 그들의 더러운 발이라 할지라도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그것.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줘야 되네? 이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더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응?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은 손해가 아닙니다. 복된 것입니다. 응? 복된 것. 섬김은 하나님의 복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하나를 섬기면 둘을 섬기게 하시고, 둘을 섬기면 넷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나눔입니다. 이 나눔은 천국 창고에 저축되어지는 축복의 은혜예요. 천국 창고에 저축되는 축복의 은혜. 사도행전 20장 35절, 아까 바울이 한 이야기,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부자가 된다. 많이 모을수록 부자가 된다.
많이 가진 자가 성공자라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약속하시느냐? 나누는 자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에 후히 베푸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법은 세상의 경제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를 신뢰하시고 그에게 더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히브리서가 무슨 성경입니까? 믿음의 성경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 우리는 작은 것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건 제가 간증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든 시대였습니까? 60년대. 쌀할 돈도 없고, 아버지는 이틀에 한 끼 죽 드시고 어머니는 3일에 한 끼 죽을 드셨어요. 그렇게 목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은 저의 평생의 삶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고작해야 성미 조금 가져온 거 그거 나누어서 조금씩 먹고 간신간신 사는데, 성미가 들어오면 반을 나누어서 파리 다 싸가지고 그 동네 고아들, 과부들 혼자 사는 그 집안들, 교인 몇 명 데리고 가서 요만한 주머니에 쌀 다 집어넣어서 밤 12시 넘어 다 잠들었을 때 그거 그 집에다 던져줘. 응?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떠나는 그날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권사님 아들도 이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선교사님이시죠. 선교사님, 목사님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가시는 그 길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응?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제가 삼형제인데 다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응?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대양양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은 아멘도 안 해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빼앗으려고, 가지려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나누어 주면
하나가 둘이, 둘이 네 개, 네 개가 8개가 되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겹지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여러분을 견디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양양교회는 선교사로가 세운, 그리고 감리교 최초의 해외 순교 선교사의 피가 있는 교회가 양양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생명을 바쳤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던 이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이라도 이거 왜 하냐? 절대로 이런 말 내뱉지 마세요.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셔요. 좋은 말, 살리는 말, 구원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게 여러분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수님과 같이 미랄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썩어지고 낮아지고 발도 씻겨지고 작은 것 하나도,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피까지 다 나누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